반갑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밤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제자가 대답하기를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게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제자가 창문을 열어보아 가지고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고 또 나무와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스승이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날이 밝아오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더 깜깜해진다고요? 깊은 어둠. 이제 그 스승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둘러봐서 봤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로 보일 때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로 보일 때 나의 형제로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날이 밝았습니까? 아직 이제 마음속에 이제 어둠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직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 새날이 밝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습니다. 침례는 이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침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새 날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본인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스크린에 있는 돌이 지금 몇 개 서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가에 가나안 땅 쪽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죠? 이 12개의 돌은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요단강 안에서. 그래서 이게 뭐 12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그 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길갈에 12돌 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몇몇 사진이 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떤 사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큰 돌이 세워져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있던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12명,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돌을 메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돌은 한 사람이 메고 오기는 어려웠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돌이 좀 적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을 지고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이니까 죽음을 통과한 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지금부터 나는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돌을 세워놓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설명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또 12개 돌이 있는데 4장에 또 다른 12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돌은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또 세웠습니다. 그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세웠던 것은 광야에 있는 돌을 아마 가져왔지 않겠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12돌을 짊어지고 와서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요단강 바닥에 있는 다른 12돌을 들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전에 나는 요단강 속에 이제 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요단강 바닥에 세웠던 12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묻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바닥에 있는 다른 12돌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침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스크린 한번 넘겨보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누구죠? 네, 우리 김지덕 형제님입니다. 침례받는 장면인데 지금 물속에 잠기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침례는 이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옛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지덕 형제님이 물속에 자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우리 김지덕 형제님 그 물속에 잠길 때 무엇을 묻으셨습니까? 무엇을 묻어놓고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마음. 예. 세상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지금 물속에 묻고 나오셨다. 그렇게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받고 나서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정말로 나를 묻었는가? 라는 이제 의아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물속에 묻긴 묻었는데, 장사를 지내긴 지냈는데, 몸은 묻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안 묻은 것 같아. 몸만 물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은 물속에 묻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김지덕 형제님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을 묻었다 그랬어요. 몸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이런 것들, 세상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기준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야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물속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침례가 의미하는 바고,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제 새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정말 그들에게 새 날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사실은 새 날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비로소 그때 새 날이 시작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거 뭐냐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돼야 마땅한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다시 한번 건너게 만들면서 이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건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을 통과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몸은 홍해를 건넜는데 마음은 안 건넜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상태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요, 이집트와 결별을 선언했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그들이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먹는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먹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바꿔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은요, 이 만나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은 지금 어떤 음식이 자꾸 떠오르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그러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8절에 보면 8절 끝에 보세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랬습니다. 맛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뭐라 해야 됩니까? 기름을 섞었다. 예. 좀 어쨌든 맛이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예.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그들이 처음 받았을 때 그때 표현은 어떠하냐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랬습니다. 근데 꿀 섞은 과자 너무 맛있는 것 그런 맛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이 만나의 맛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던 그 만나가 이제 기름 섞은 그런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이와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만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의 마음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죠.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했다 그랬어요. 악평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침례를 받았는데, 몸은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침례를 못 받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평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악한 거죠. 악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얕은 여러 환경과 또 소유와 또 자녀들과 또 배우자까지 얕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악평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새날이 시작된 게 아니구나. 나는 아직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이로 드롭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자이로 드롭이 뭐냐면 저기 놀이공원에 가면 그냥 수직으로 이제 뚱 그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게 수직으로 쫙 올라갑니다. 한 60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그냥 아무런 이 제동 장치 이런 걸 다 그냥 풀어버려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그대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 그 기구가 그냥 밑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자이로 드롭이라 그러는데 우리 윤희연 형제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주월드에 지난번에 오래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걸 한번 타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저는 다른 일을 한다고 못 탔는데 그걸 타고 내려와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더냐 내가 소감을 물어보니까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는 표현이 내 몸은 순식간에 내려왔는데 내 영혼은 저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학생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몸은 내려왔는데
자기 영혼은 안 내려온 것 같더라.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랐고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과 영혼이 따로 논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 우리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몸과 영혼이 따로 놀았다.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몸만 홍해를 건넜어요.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만 묻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어떤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제 나하고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몸과 아울러 우리의 그 마음을 물속에 묻고 나와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침례받은 게 맞는가? 새날이 시작된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공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내용이 그런 거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이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은 나하고 끝났다 이제. 세상의 어떤 영광 그리고 인간적인 명예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은 나하고 이제 끝났다. 세상이 못 박혔다. 세상이 죽었다. 나하고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자아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자아가.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이걸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엊그저께 어떤 형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당신 그 생각 십자가 통과한 거 맞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이야기하면 그거 십자가 통과하고 나온 거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선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선행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온 선행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그건 나를 위해 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온 거냐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과 뭐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 그것이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고요.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온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온 것이 뭐냐 하면 14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는 항상 무언가 자랑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나는 뭐 겸손한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래가면서 계속 자기가 뭔가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고 침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실제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학벌로 따지거나 무엇으로 따지든지 간에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기세등등했고요. 우쭐하고 뭐 자기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물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자, 어떤 거짓 선생들이 내려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몸은 통과했는데 마음은 통과 안 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 그들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육체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또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이 말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율법이 나를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나를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율법을 대하여 그러하다. 내가 또한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러면 율법이 나를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내가 율법을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율법을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꼭 행위잖아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살아있다 이 말은 내가 교만하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들고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말은 자기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것이 율법을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요, 자기의 잘남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것이고 율법을 향해서 우리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몸만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족이 안 되고 악평을 하게 되고, 그죠? 자, 이건요, 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배필을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죠.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라는 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배우자를 악평을 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거 십자가를 통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악평하십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이 악평을 한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옛 사람에게 주어진 법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사람에게 주어진 법은 뭡니까?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은 어떤 겁니까? 예,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옛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자기가 최고잖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좋은 사람 같고, 우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어떤 그 친구 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제가 59세니까 지금 60이 넘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 형을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형은 왜 그래 결혼을 안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여자를 만나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정말 눈이 눈썹 위에 붙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이 높다 그러죠.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여자를 만나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여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고부간에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며느리한테 좋은 면도 있잖아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며느리한테도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율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의 옛 계명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 사람이 죽었잖아요. 옛 사람이 죽었으면 옛 사람에게 주어진 그 법을 향해서도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새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새 법은요,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상대방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약점을 갖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악평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몸은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침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감싸줘야 되겠다,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내가 침례 받을 때 강 속에 내 마음을 묻었는가, 이전의 그 마음, 그것을 묻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또 침례는 장사 지낸 것이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다, 부활한 거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등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을 능가해서, 율법은 그냥 따지고 판단하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걸 능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능가해서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훨씬 우리가 품격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왜 초등학문 아래로 되돌아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홍해를 건너놓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기가 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양식이, 먹는 양식이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옷이 바뀐 거예요. 우리 입던 옷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 옷을 우리는 벗어버린 거예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이제 중학교 교복을 입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첫날 등교를 하는데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다. 고등학생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왔는데 자기 혼자 중학교 교복을 입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학생 취급을 받는다. 예, 그렇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야, 너 아직 중학생이냐? 너 고등학생인 줄 모르냐? 아직도 중학생이라고 너 착각하냐? 뭐 이러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그죠? 창피를 당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옷을 입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2장 20절에서는 죽었거든 이랬고 3장 1절에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뀌었다. 너희가 이제 바뀌었다. 이전의 너희가 아니다. 이전의 삶을 향해서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살아났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날 옷을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양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먹는 양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옷도 바꿔야 된다. 옷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은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자기를 과시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옷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옷이다, 이 말입니다.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뭘 벗으라 그랬습니까?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 이런 거는 벗어야 될 옷이다. 그러면 입어야 될 옷은 뭐냐? 긍휼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새날이 밝아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새날이 밝아온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아느냐? 이 스승의 대답은, 너희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너희의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날이 왔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됐습니까? 새 피조물이 됐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형제로 보일 때, 그가 긍휼하게 보일 때, 그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 때, 자비로운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내가 겸손해질 때. 교만하다는 말은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것은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몸은 건넜지만 마음은 안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는 달라졌습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은 원망, 불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7일 동안 그들은 여리고성을 도는데 입도 뻥긋 안 했습니다. 입도 뻥긋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입을 놀렸습니다. 어떻게? 원망, 불평, 그죠? 불만.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 안 했죠. 권위자에게 대적하고 그런 거. 계속해서 입으로 원망, 불평, 악평. 이것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나서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데,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불평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이래 해갖고 뭐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우스운 걸 시키네요. 이건 뭐 말이 되는 걸 좀 시키세요.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보고, 모세가 아니지, 여호수아 보고, 당신 뭐 군사적인 어떤 뭐 그런 생각이 있나 없나 뭐 이러면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 당신 군사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요, 한마디 불평 안 했습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는데, 이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날이 밝아왔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침례가 의미하는 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다 돌아보시면서, 순간순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나의 이 행동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온 건가? 나의 이 은행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온 건가? 내가 하는 이 행동,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정말 통과하고 나온 거냐? 아니면 내가 옛 사람한테서 나온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고, 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들도 그러할 때가 없지 않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